창세기 44장입니다. 오늘 창세기 44장은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되는 애굽의 국무총리 요셉의 형들을 향한 그 시험, 테스트, 그 시험 속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점점 그 교만하고 악하던 모습들이 사라지고 점점 육신의 속성들이 굴복되어지고 마음들이 낮아지고 죄를 깨닫게 되고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향한 거룩하신 뜻을 가지고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환경의 변화라도 있고요. 그죠? 기근이라고 하는 환경의 변화도 거기에 있겠고, 또 사람들을 들어서 다루시는 대인관계의 훈련의 과정도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배우고 뭐 지식을 쌓겠습니까? 쌓아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 지식 갖고 여러분 세상 나가서 그 지식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떤 물질적인 데도 유익을 얻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또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배워서 뭐 합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는 성경 공부하는 목적은 뭡니까?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렇구나. 그 가운데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고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창세기 44장 은잔 속에 담긴 은혜, 이렇게 그 제목을 달았습니다. 은잔, 요셉의 은잔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요셉의 형들을 많이 괴롭히는, 아주 기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하게 만들고 너무 불행하게 만드는 물건이죠. 그러나 그 요셉의 은잔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 거죠. 즉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고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시는 이유는 은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를 한번 좀 보시면요. 자, 이런 내용을 먼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성도와 그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봅시다. 자기 부정, 자기 부인과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 이유, 여러분이 지금 성도로서 존재하는 이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성도라면, 진정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라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의 그 의미는 어떤 터전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터전이 뭐냐? 자기 부인과 십자가라는 거죠. 내가 몇 차례에 걸쳐서, 몇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오늘 또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 위에 내가 살아가는 삶이 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강조해도 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때로는 솔직한 얘기로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해서 뭐하나 하는 그냥 허무한 마음이 자꾸 들 때가 있어요. 변화가 없는 인생, 뭔가 문제가 있긴 있는데, 생명 그 자체는 성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장이 없는 생명은 굉장히 슬퍼요. 식물인간, 그죠? 또 미숙아, 뭐 이런 아이들 보면 나이는 들어가는데 자라질 않아요. 그건 얼마나 슬픕니까? 생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런 제자리를 뱅뱅뱅뱅 맴도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참
인간으로서 굉장히 고뇌가 많이 심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도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인가 하는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보는, 그리고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중심을 들여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자, 성도와 교회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통하여 성도로서, 교회로서 그 정체성을, 존재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요한복음 15장 보면은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과즙의 비유를 통하여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구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겠죠. 네. 그럴 때에 그것이 뭡니까? 바로 자기 부인 아닙니까? 자기 부인. 그럴 때에 나는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내가 존재하는 존재 의미를 반드시 깨닫는다. 예수님 안에서 깨닫는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거듭난 존재들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성도로서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죠. 예수 밖에 나간다면, 그리스도 밖에 나간다면, 말씀 밖에 나간다면,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이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로서의 그런 어떤 존재로서 살겠죠. 항상 우리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각자 어떤 성을 갖고 있잖아요.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의 부모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 나는 정씨 집안 사람이구나. 족보가 있는 사람들은 족보를 통해서 몇 대 손이다, 이걸 자기 정체성을 자기 조상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내가 성도임을 항상 자각하게 되는 거죠. 그분 안에서. 자, 그런 것입니다. 꼭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의 성공적인 삶은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터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성도라고 하는 사람 존재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으로서의 성공적인 삶은 어떤 터 위에서 세워질까요? 예? 자기 확신, 예? 자기 의지, 그죠? 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자기 실력, 네, 뭐 이런 나름대로의 세상적인 어떤 터 위에 그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한 자기의 그 존재를 인식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 나는 정말 머리가 좋아. 응? 야, 난 실력이 있구나. 네. 뭐 그런 것 아니겠어요? 또는 뭐 결과를 놓고 볼 때 많이 벌어놓은 재산, 사회적 위치, 뭐 이런 것 등등을 통하여 아, 내가 참 성공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로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터 위에서 내가 성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느냐는 이야기죠.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버는 것, 세상적으로 또 성공한 것, 내 사회적 지위를 볼 때에 성도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그죠? 성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인되어지고 굴복되어질 때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오히려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이 내 인생 가운데서 인정되어질 때 하나님만이 내게 전부가 되십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어떤 나의 연약과 나의 허물로 통하여 내가 무릎 꿇려지는, 그게 자기 부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 부인된 삶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자꾸 내려놔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말과 그 자기 주장과 그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지는 그 일, 등등의 그 일들로 통하여, 야, 참 난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 성도구나. 이런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 예수님은 시온에 세워진 거치는 도리요 반석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존재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든든한 기댈 언덕이 돼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겠습니까?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까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십자가의 삶이 안 이루어지는 삶.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뭔가는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고집 세고, 자기 목소리 크고, 내 버릇 안 고치고, 예, 뻣뻣하게 내 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말씀하고는 자꾸 부딪히는. 말씀에 비춰보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가 싫어질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 앞에 그냥 걸려서 넘어져 회개합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된 사람. 자기 부인된 그 상태에서 그러나 감사로, 기쁨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네. 대단히 예수님이 부담스러운 존재이면서도 대단히 예수님은 아주 너무 내게 있어서 귀한 분, 존귀하신 분. 그 예수님은 그 양면의 얼굴을 다 갖고 계신 분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없이 부담스럽고 싫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더없이 존귀하고 크신 언덕이 되시는 분. 할렐루야.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바로 양면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육성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고 또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 치우쳐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동일한 두 가지의 느낌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복음을 듣고 너무 괴롭고 어떨 때는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면서 너무 귀한 은혜를 받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또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또한 누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처럼 굵은 글씨로 제가 썼습니다마는 네 번째 줄에 성도의 그 성공적인 삶은 반드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터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돌이켜보면은 세상을 돌아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기독교인들과 많은 교회들 중에서 많은 교회들이 적지 않은 교회들이 자기의 그 성공의 그 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적인 어떤 성공한 어떤 물질이라든가 어떤 세상적인 그 터전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건 잘못된 기독교죠. 아니요. 기독교인으로서는 반드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터 위에서 성공한 인생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 위에서 성공한 인생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발견되어져야 그 사람이 진짜 성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물질, 부흥한 교회, 성공한 사업 등등 환경과 모든 물질이라든가 이런 조건들을 볼 때에 그것들을 터전을 삼아서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인정을 하거나 또 인정받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서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떠한 성공을 바라보고 계시는가, 어떠한 성공적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라 말이죠. 자, 그래서 성도가 자기 부인과 십자가 없이도 성공을 하였다면 그는 아예 성도가 아닙니다.
아닌지도 모릅니다가 아니라 아예 아닙니다. 지금껏 우리가 2년 가까이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창세기 속에 세상적인 어떤 성공을 성도의 성공의 터로 근거로 삼는 말씀이 어디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뭐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뭐 있을까요? 아니요. 찾아보십시오. 성경 한 군데도 세속적인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그 부흥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부정과 십자가 없이도 성공하였다면 그건 처음부터 성도가 아닙니다. 또 그가 들은 복음도 복음이 분명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또 마찬가지로 자기 부인과 십자가 없이도 부흥한다면 그 교회는 단언코 가짜 교회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가짜들입니다. 오늘날 그 볼성사나운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주변에서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즉, 그런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따라오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기 우리 그림을 지금 37장서부터의 그림을 쫙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상징인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죠?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 애굽으로 보내서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 애굽의 왕으로 세상의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왕으로, 은혜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 길을 누가 따라갑니까? 야곱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그대로 그 길을 밟아가지 않습니까? 요셉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밟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모습을 구속사적으로 지금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 야곱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바람직한 마땅한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야기같이. 그러므로 오늘 나는 성도인가? 오늘 나는 교회인가? 오늘 나는 하나님의 교회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고 또 회개케 하시고 또 확신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한다. 그렇죠? 자, 조금만 더 보시면은 오늘날 성경이 가르치는 이웃 사랑과 섬김의 삶은 성도가 시련, 훈련이 연단이 있어야 되겠죠. 남몰래 흘리는 땀과 눈물을 통하여 만들어진 자기 부인이라 이렇게 명명된 터 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땀과 눈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즉 자기와 싸워나가는 땀과 눈물이라고 하는 이 자기 부인의 터 위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웃사랑과 섬김의 삶.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윤리 도덕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필요가 없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좀 성경 공부 시간이지만 여기에 여러분 왜 와 계십니까? 여기 왜 와 앉아 계십니까? 좀 더 한 문장이나 단어에 들어있는 어떤 비밀, 내가 몰랐던 거, 그런 거를 알고 싶어서 혹시 오셨습니까? 우리 그런 거 알려고 오는 거 아니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삶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즉 도전 하나를 드리죠. 얼마나 바른 성도로서 삶을 살기 위하여 땀을 흘리셨고 눈물을 흘리셨느냐. 저는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그래 주시길 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마음가짐을 바꾸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자기 부인이 그렇게 쉽습니까? 그죠? 감정은 올라오고 내 인간성들은 올라오는데 이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문제가 내 안에 있잖아요. 감정을 사람에게 쏟아내거나 내 기분을 가정에 또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쏟아내는 것은 아니죠. 이렇듯 여러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힘든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땀과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자기 부인이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훈련해 가시다 보면은 조금 더 어떤 영적인 원리가 내게 열리고 깨달아질 때마다 사람이 보입니다. 이게 여러분 괴롭고 아파요. 사람이 보인다라는 거죠. 사람이 말하는 한마디를 딱 들을 때마다 저 사람의 어떤 스타일과 지금의 어떤 영적 수준, 기분, 감정 이런 게 쫙 읽혀져요. 그럴 때마다 괴롭죠.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의 지금 상황의 수준이 어떻다라는 게 쫙 읽혀져요. 괴로워요. 그 모습을 보면은 또한 마찬가지로 동시에 나에게 비춰주는 모습이 있겠죠. 그죠? 그 모습을 통해서 뭔가 뜨끔뜨끔 내게 다가오는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자기를 외면하고 모른 척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아니요. 그때마다 우리 얼마나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 몰라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믿음의 길을 못 걸어가요. 오래된 기독교인은 될 수 있어도 믿음의 길을 못 걸어간다고요. 열심히 있는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복음에 순결한 사람은 못 돼요. 어느 편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네, 한 예를 들은 거예요, 제가요. 이웃 사랑과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주님이 밟고 지나가신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그 터 위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내가 부정되는 나는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종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아니죠. 주인이 뜻대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내려놓아진 자기 부인의 터 위에 그 위에 이웃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공로가 내 공로가 아니죠. 주님의 공로. 그죠? 그래야 그게 바른 믿음이죠. 그렇게 사라지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자, 계속해서 오늘날 이 성경이 가르치는 봉사, 헌신, 헌금, 선교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인 속에 깃든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표현해내는 것들입니다.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선교하고 헌금 드리고 헌신하는 이 모든 삶이 이렇게 자기가 내려놓아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는 합창인 것이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어쨌든지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게 이상으로 머물면 안 되는 것인데 이상 그런 이야기를 좀 간간히 들었었습니다. 과거에 목사님은 참 그 내용이 좋으신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상입니다. 이상. 그런 교회 없어요. 너무 그렇게 속 끓이지 마세요. 다 우리가 노력하는 거지 있습니까? 어디 그런 교회가? 제 귀에로는 그냥 대충 체념하고 나름 이렇게 삽시다. 그런 이야기로 들려요. 근데 왠지 모르게 자꾸 주님은
더 선명하게 오늘 이 말씀 아시죠, 여러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현실로 들리는 걸 현실로.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그렇게 속 끓이지 말고 좀 대충 어느 정도 좋게 갑시다. 이 얘기에 왠지 그냥 흔쾌히 그렇게 마음이 썩 안 가져요. 그래서 혼자 힘든지도 모릅니다만. 자, 그래서 이런 자기 부정과 십자가 위에 세워진 성도를 교회라고 한다는 거죠. 좀 더 봅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마땅히 흘려야 할 땀과 눈물을 모른 채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고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죠. 십자가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동분서주, 부산을 떠는 모습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말이 됩니까, 이거? 제가 좀 그냥 쓰다 보니까 제 식으로 그냥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밑에 내려가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교만과 자기자랑, 미움, 시기, 질투, 싸움이 난무하는 이유를 찾기란 아주 쉬워요. 무슨 이유입니까? 네, 십자가 위에 안 세워지니까요. 십자가 위에 그 봉사가, 자기 부인 위에 그 섬김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는 부딪히고 싸움이, 시기, 질투가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거기에는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죠. 성공적인 성도의 삶, 성공적인 교회의 출발점인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시죠, 여기까지? 예. 자, 왜 서론을 이렇게 길게 얘기했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나눌 44장의 이 애굽의 국무총리 요셉의 은잔을 베냐민의 푸대자루 속에 집어넣은 이유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결국 믿음의 사람들을 자기 부정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 거기서부터 출발하라고.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단순히 현실적인 어떤 모습만, 현실적인 상황만 보면은 요셉의 형들은 너무 죽을 맛이죠.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 원치도 않았던 돈이 그대로 자루 속에 들어있질 않나 말이죠. 그죠? 형제 중에 또 누구죠? 시몬이죠. 볼모로 잡히질 않나. 뭐 이 일이 한두 가지가 터지는 게 아닙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현실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이 어려움 시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 오늘날. 그래야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제가 소망하는 좀 품이 있는 기독교인이 돼요. 좀 깊이 있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열심히 뭔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것 말고요. 어차피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있거든요. 그죠? 한 곱이 넘으면 또 오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본질적으로 복되게 하시는 그 무엇인가를 계속 되새김질 해가면서, 음미해가면서 내 존재가 인격적으로 자라가는 것 말이에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풍성해졌으면 합니다. 자, 이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셉의 은잔을 이용한 형제 모함 사건은, 이건 어디까지나 모함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거 훔치려고 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일부러 집어넣어 버렸던 거죠. 일부러. 이건 모함이죠. 이 형제 모함 사건은 교만하고 더럽게 짝이 없는 야곱의 자식들을 자기 부인하는 자리로 기억하십시다. 네, 억울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황당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또 이 소리 들으려고 왔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좀 잘해보려고 했더니 아휴 이제는 틀렸어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지금 다루시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 그렇게 교만하고 더럽게 짝이 없는 야곱의 자식들을, 요셉의 형들을 자기 부인하는 자리로, 십자가 붙드는 자리로, 그죠? 십자가 붙드는 것은 뭡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니까 십자가를 붙드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붙든다라는 개념은 나 여기에 달릴 놈입니다, 이 뜻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십자가를 붙드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환경들을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지금 환경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들을 덮치고 있는 그 시련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의 미련을 내려놓지 못해서 혹시라도 세상을 붙들고 이렇게 눈치 작전을 펴면서 비굴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잔의 그 모함인 것입니다. 모함.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모함 속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크나큰 은혜를 알아야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시련 속에서, 황당함 속에서 찾아가고 또 발견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사람 됨됨이의 크기는 커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게 커져가다 보면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씩 알아갈 수 있겠죠. 그 외에 신앙생활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 외에 응답? 예? 뭐가 더 필요합니까? 문제 해결? 이런 걸 갖다 붙이면 안 되죠. 그렇죠? 그게 천박한 기독교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주 천한 기독교가 되어 있는 그 기독교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식 가운데 들어와 있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예? 열심을 내어서 충성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또 부귀영화 또 하나님께서 누르게 하시고, 이 의식 속에 이게 은근히 들어있는 거 여러분 꺼내십시오. 의식 속에. 너무 아주 지칠이 많지. 이런 그 십자가의 본질 얘기만 계속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나도, 예,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듯 여겨질지도 모릅니다만은 아직도 그래도 여기에요. 고생하는 거 싫어하고 고난 싫어하고 돌아가고 싶고 힘들고 어려운 일 피해가고 싶고 당할 때 괴롭고 싫고 속상하고 감정 뿌리고, 예, 그러는 그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여러분 속이지 마시고요.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네, 이 바른 이 신앙 안에 다른 어떤 것들을 자꾸 이렇게, 그 중에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 많이 나타나서 뭐합니까? 응? 그죠? 우르르 몰려가든지 줄을 끌고 다니든지 그래서 뭐요? 또 예언 받으러 가고 기도 받으러 다니고 이래. 아니 이게 좋습니다만은 예언도 좋고 기도도 좋은데, 자, 무슨 얘기예요?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목적이 왜요? 혹시 답답해서 그러진 않나요? 현실의 문제가? 네? 뭔가 내일의 문제를 알고 싶어서 혹시 그러진 않아요? 예, 그런 모든 것들 사실 여러분 쳐내십시오. 쳐내. 오늘 나누는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 딱 붙들고 한번 좀 살아보십시오. 네, 이 하나님의 그 은잔의 모함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은혜, 나를 낮은 자리로 이끄신다. 낮은 자리로 이끄신다. 종종 말씀드렸지만 은혜의 강물은 높은 데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낮은 데로 흘러간다라는 거. 낮은 데로 임하소서. 이런 옛날 누굽니까? 그런 소설 영화로라도 됐죠. 그런 거 있잖아요.
은혜, 감동, 감격, 은혜 누리게 하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좀 더 보시면 요셉의 형들은 연거푸 고통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을 잃어 시리에 빠진 채 살아가던 야곱을 간신히 설득했죠. 형제들이. 그래서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왔는데 애굽에 군인들이 따라붙었습니다. 예, 뭐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예? 우리 주인의 잔을 도둑질했다라는 거죠. 예, 부인했습니다. 그것이 나오는 그 부대의 주인은 이제 노예가 될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아,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와버렸습니다. 베냐민의 부대자루에서 나와버렸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예,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다. 뭐 하시려고요? 은혜 베푸시려고. 은혜 베푸시려고. 그래서 실제로 여러 사람들을 얘기했지만 저도 그런 목적으로 살아야 되겠지만은 수많은 질병 가운데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예. 고통과 괴로움 속에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과 또 주변에서 간간히 우리는 본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죠. 우리도 그 대열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 도둑질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력히 부인했죠. 예, 장담했죠. 예, 노예가 될 거라고 장담한 그대로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각각 자기의 옷을 찢었죠. 16절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옷을 찢었습니다. 마음이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이 또 찾아온 거죠. 아주 찢어지는 듯한 고통. 자, 여기에서 한번 우리의 현실을 한번 잠깐만, 내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최근에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있으세요? 이상훈 집사님? 예, 또 도대체 어떤 고통을 겪었길래. 말씀을 통하여 내 현실이 이렇게, 말씀 안에서 깨달아진다면, 그래서 순종되어진다면, 반드시 이 요셉의 형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집사님에게도 임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반드시. 예. 이랬대요. 그래요. 참 궁금하네요. 어떻게, 어느 정도로 어떤 사건을 만났는데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경험했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저들의 눈에는 이 소식을 듣고 혼절하는 야곱의 모습이 아마 떠올랐을 겁니다. 꼬여도 이렇게 꼬이나, 뭐 이렇게, 그죠? 그랬을 것입니다. 자, 우리 나누던 교재 안에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렇듯 요셉의 형들은 거듭되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철저한 회개와 자기 부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네, 이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형들, 야곱의 자식들은 엄청나게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대하여 그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한번 볼까? 예,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항했던 사람들입니다. 불순종, 불복종했던 자들입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살인한 자들입니다. 이미.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와는 반대로 세속적으로 달려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을 이런 낮은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데려가시고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으로 이런 고통과 시련의 그 훈련의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을 겸허한 마음으로 감사로 받으셔야 돼요. 철저한 회개와 자기 부인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들을 향하여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자기들의 힘과 노력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동생 요셉을 이방인에게 팔아버렸죠.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죠? 요셉의 꿈,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복종된 삶이죠. 그 삶을 짓밟았어요. 무서운 일이죠. 택한 백성들인데 그럴 수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또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십자가 앞에 완전히 굴복된 삶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짓밟는 삶이에요. 그게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네, 진짜로. 교회에서 성도라고 한다면은 가정에서 정말요. 다 그런 거지 뭐 그러지 마세요. 너나 나나 다 똑같아. 육신이 약하니다 그렇지 뭐. 이제 그런 얘기 좀 그만하고 가슴을 치자. 가슴. 진정 성도라면 교회에서 돌아보실 때 나는 왜 이렇게 미운 사람이 많나? 나는 왜 이렇게 그게 보인다니까요. 쓱 보면 왜 이렇게 사람을 가리지? 그런 분 혹시 안 계세요? 딱 좋은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그 싫은 사람이 분명해요. 이건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살인하는 건 아닙니까? 혹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그랬어요. 그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근데 이렇게 왜 나는 이렇게 까다롭지 사람이? 이건 뭐 그 정도는 뭐 아주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고, 다툼과 싸움, 시기 질투가 난무하는 교회 안에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제가 전에 어떤 분에게 그런 말을 직접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싫은 사람이 많은 겁니까? 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에게. 왜 이렇게 미운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한 번쯤 왜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을까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너무 과한 건가요? 그런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지옥 갈 거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다뤄가시겠죠. 그러나 아직 아니란 말입니다. 아직. 우리는 그렇게 보아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뭔가 좀 성도로서의 어떤 개념을 좀 확실히 하고 우리가 좀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성도는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이야. 성도는 더 이상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죠? 뭔가 거기에 맞춰서 비춰보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야곱이 자녀들에게 그게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험난한 일들이 자꾸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된 삶을, 그 삶 자체를 짓밟는 거죠. 요셉의 꿈을 비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네, 짓밟아버린 삶, 힘의 논리를 쫓아 살아왔던 죄들을 등등을 철저하게 뉘우치게 하고 교만한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로 내려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였던 거예요. 감사해야죠. 드러난 죄로 인해 완전히 굴복되어진 자들의 모습이 14절서부터 이렇게 쭉 상세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내용을 조금 보시죠. 44장 1절부터 여러분 7절까지 보시면은 그 경위가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져 있죠.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그 돈과 함께 그 은잔을 자루에 넣었어요. 요셉의 종이 그 성으로부터 멀리 벗어나기 전에 뒤쫓아갔습니다. 붙잡았습니다. 등등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 기록되어져 있죠. 7절까지.
자, 8절부터 한번 보시죠. 요셉의 형들의 당하는 어떤 곤란, 고통을 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13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그죠? 그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게 한번 좀 우리 오랜 머나먼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지만 우리 같은 믿음의 식구들로서 한번 좀 요셉의 형들을 좀 이렇게 좀 영적으로나마 좀 위로를 좀 하십시다. 참 곤란 많이 겪었다. 좀 이렇게 마음을 좀 만져줍시다, 우리. 그죠, 여러분? 네. 옷을 찢었다는 것은 마음이 찢어졌다는 거죠, 마음이. 자, 이제 14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이게 요셉이 자기를 점 치는 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요셉이 지금 구속사적 차원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요셉의 형들과는 지금 다른 입장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점을 친다라는 어떤 그 차원의 단순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의 입장을 환히 내려다보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요셉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 절대 속일 수 없는 그 일거수일투족이 예수님 앞에 모두 드러나 있는 존재. 요셉의 형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환히 들여다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대목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상징하고 드러내주고 있죠. 상징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행동이, 삶이, 생각마저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주님 앞에. 머릿속에 움직이는 생각까지. 주님 앞에 낮아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16절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이제 유다가 16절서부터는 이제 유다가 요셉의 형들의 대표자로서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등장하면서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잖아요. 유다가 자기의 형제들을 대표해서 나아가서 요셉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종임을 인정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그죠? 이제 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말합니다.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와서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의 사람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의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야곱이 한 말이죠. 유다가 지금 요셉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야곱의 영적 상태를 말한 거죠. 야곱이 베냐민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죠.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33절 중요하죠.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이거 누굽니까? 자기죠 말하죠.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대표해서 자기가 홀로 바로의 종이 될 것을, 애굽의 국무총리의 종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뭐 다 아시겠지만 당시 노예가 된다라는 것은 이 생명을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생명의 여탈권을 그에게 드리는 겁니다. 당신은 나 죽여도 나는 종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야기입니다. 며느리를 범한 유다의 모습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가 세속적으로 달려갔던 정말 험한 이 방탕한 육신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보죠. 창세기 38장에서 그죠? 보지 않습니까? 그런 유다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겸손한 자리로 끌어내리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유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계시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는 방탕했던 유다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문제와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오실 예수님의 삶을 담아내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내용을 이해하고 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품이 있는 품격이 높은 기독교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가 다 연약하지만 다시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의 이 삶의 내용 속에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 집어넣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것도 이렇게 결부시키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33절의 유다의 고백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때로는 비굴해질 때가 많습니까? 자기의 동생 베냐민, 아버지를 걱정하면서 베냐민을 돌려보내주시고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응?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들의 삶 속에 오실 이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을 심어놓고 그 안에 예수님의 그 삶을 새겨놓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되는 거예요. 예, 저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구약 성경이 되는 거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은 그 오셨던 메시아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의 그 모습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이더라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백성들, 신약의 백성들을 양쪽에 거느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인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쭉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불신자 속에서 신자로, 신자 속에서 종교인 행사를 하다가 우리는 그 속에서 이제 복음에 순결한 사람으로 더욱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셔서 이렇게 참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끔 지금 인도해 가시는 과정에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34절을 보시면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네, 아주 가슴이 그 뭉클한 유다의 그죠? 유다의 이 자기를 포기하는, 자기를 내려놓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전의 이 모함이란 이런 거예요. 변화무쌍한 현실에 대해서 쉽게 저와 여러분들이 단정 짓고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내일, 아니 오늘 이 성경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운데 속단은 금물이다. 속단.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시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그 후에 행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정신을 가다듬고 살아나가실 때 그게 이제 순종이 되겠죠. 그죠? 순종. 유다같이, 이렇게 유다같이. 예. 참 이게 신앙생활은 기쁨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하시되 이 중심에 참 신중한 내용이 담겨야 돼요. 신중한 내용이. 조금 가벼운 말로 촐랑거리면 안 돼요. 그죠? 기뻐하는 건 좋지만 품이 있는 신앙생활을 사실은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예. 신앙생활에도 그래서 격이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인격이나 교양이나 이런 것들, 지성도 필요해요. 지성도. 이런 내용이 없는 단순히 어떤 삶의 그 물질주의, 이건 천박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오늘 품이 있는 신앙생활은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잠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의 죄를 자신이 뒤집어 쓰는 거 아니에요? 다른 형제들의 죄를 자신이 다 뒤집어 쓰고 혼자서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유다의 고백이 33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예, 예수님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도 그래서 오신 예수님의 그 족보에,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분명하죠? 그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죄를 지어도, 네, 죄성이 드러나도 그냥 죄성에 머물고 드러난 죄 때문에 여러분 고개를 떨군다면 그거는 여러분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낮추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일어서셔야 되는 거죠. 반드시.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떤 문제가 와도 종이 되어 마땅한 자로서의 자기 부인하는 유다의 모습을 14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았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종이 되어서 마땅한 자야. 나는 종이 되어서 마땅한 자요. 그렇게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하는 거죠.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여러분 잘 아시죠? 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들에게 너희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앞에 고난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네. 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때요? 내용상 똑같죠? 네. 요셉의 형들에게, 야곱의 자식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행동과 똑같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한 말이죠? 신명기 8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와 요셉의 형들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들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아버지들에게 행하셨던 그 방식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깨달아져야 되고, 그리고 순종되어질 때 은혜는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네. 주님을 향한 감동이, 사랑이 그렇게 오는 것이고, 사랑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분을 향한 헌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시면 왜 성도에게 고난이 온다 그랬죠? 왜? 하나님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인지 못 지키는 자인지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죠? 2절에 나와 있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몰라서 알고 싶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에게, 너희 스스로 이 환경 속에서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는 자인지 안 지키는 자인지 알게끔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경험을 해보면 거기에서 우리의 진면목이 드러나죠. 네. 어떤 사람들은 아멘 감사합니다. 걸어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고난을 딱 경험을 하면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는 자인 것이 딱 드러나는 사람도 있죠. 원망, 불평. 거기에서 자기의 그 거짓된 믿음의 현조사가 딱 다 드러나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인지 못 지키는 자인지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반드시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걸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내가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형편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누가? 요셉의 형들이. 예. 아버지로부터 밤낮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 뜻 들었어요.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선민인 줄 알았어요.
네,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기 동생을 미워했던 일, 하나님의 이 비전이 자기들 가정에 임했던 일, 그런 것들을 무시했던 삶에 대해서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대로 하나님이 기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들었다 놨다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들의 실력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예. 결국 어떻게 돼요? 아, 우리는 아닙니다. 뭐예요? 자기 부인하게 만들어줘.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못 지키고 산다는 걸 딱 드러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드러난 내 실력이 드러난 그 현실 가운데서,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 우리의 생활을 보십시오. 우리의 환경을 보세요. 딱 그렇게 돼요. 두 번째로 성도에게는 왜 고난이 오는가? 우리 3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겁니다. 예. 즉 해석을 해드리면 이 세상 힘 떡에 의해, 그죠? 떡은 이 세상 힘 돈 아닙니까? 이 돈에 의해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이 돈을, 이 떡을 가져가십니다. 광야에는 그런 거 없어요. 광야에는 애굽에 떡이 없어요. 광야에는 애굽에 기름진 음식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만나만 있죠. 예.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했던 세상의 물질과 그런 돈, 세상의 떡을 의지했던 그 힘들을 하나님께서 싹 빼앗아 가십니다. 그리고 만나만 주십니다. 예, 말씀만 주세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택한 백성들은, 성도들은 신기하게도 말씀만 먹는데도 삽니다. 그러니까 체험하는 거죠. 야, 말씀만 먹는데도 너무 좋구나. 나는 저 떡이 없으면 죽는 줄로 알았더니, 응? 하나님이 그 떡을 다 가져가시고 그 돈을 다 가져가시고 내가 의지했던 것을 다 가져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만 가지고도 넉넉히 행복하게 사는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체험시켜야 돼요. 그 체험시킬 수밖에 없는 방편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렇게 체험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있는 돈을, 있는 물질을 일부러 갖다 버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환경 속에서 우리가 다 잃어버렸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복음,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을 때, 이 말씀을 여러분 섭취하셨을 때, 양식으로 먹으셨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 어떻던가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던가요? 여러분의 행복 지수가 어떻던가요? 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신기합니다. 너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을 참 많이 깨달았어요. 말씀 가운데 그 주시는 위로와 격려, 새 힘, 내일의 희망, 이런 것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체험시키기 위해서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인지 아닌 자인지, 내 믿음의 현주소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주세요. 우리에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 아니라도, 세상 것 아니라도 하나님 말씀만 갖고도 충분히 완전하게 행복하다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깨우치시기 위해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8장에 내고 있는데도 그게 없이다. 네. 그게 없이도, 즉 하나님 떡이 없이도 행복하네요.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 그 세상 것 없이도 정말 행복하네요. 신기해요. 어쨌든 이것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즉 이와 같은 삶이 뭐냐? 빛된 삶입니다. 빛. 너희는 빛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죠? 성도는 바로 세상에 비추는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여러분 보시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너희는 등불이다. 그래서 이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그 부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 여러분 세상에 빛이 많죠? 요즘 빛이 비추고 있죠?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이 빛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왜 이렇게 요셉의 은잔으로 시작했다가 빛으로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가? 여러분 혹 또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가 지금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인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빛의 자녀로 세상에 이렇게 드러내시기 위해서요. 이런 과정들을 지금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은 그냥 어떤 과정이 없이 비추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남에게 도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단순히 어떤 잘 되는 거죠. 성공하는 거죠. 어떤 롤 모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개념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빛된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에 16절에 보면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착한 행실이 바로 비추는 빛이란 말입니다. 이 착한 행실이 뭘까요? 뭐겠습니까? 수주 동안 걸쳐서 계속 들어오셨던 말씀, 주제의 말씀 뭐예요? 자기 부인. 이게 빛인 거예요. 자기 부인. 이게 빛인 거예요. 십자가의 삶이요. 이게 빛인 거죠. 그러니 사실은 누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죠. 세상 빛과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 빛은 결국 자기의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빛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버렸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채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 성도의 옳은 행실이란 결국 예수님. 예수님을 상징했던 요셉이 노예로 그리고 죄수로 이렇게 부인된 과정의 길을 거쳐서 동일한 삶의 모습, 과정을 하나님은 걷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요셉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결국 내가 걸어가야 될 삶의 모습이 그림이 쫙 나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걸어갔던 과정을 통해서 내가 결국 걸어가야 될 길이 이 길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이 걸어갔던 자기 부인의 삶을, 이 과정을 통하여 모습을 볼 때 내가 걸어가야 될 삶이 바로 저거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그 삶이 바로 빛된 삶이더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끝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이 5장의 말씀을 좀 더 그 의미상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4장인데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똑같은 내용이죠.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예,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 조금 해석을 해드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는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아니지 않느냐? 불을 누가 이렇게 어두운 밑에다가 둡니까? 높은 데다가 둬야 되는 거죠. 밝히기 위해서는 높은 데다 둬야 되죠.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2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등불, 빛된 삶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22절. 알 듯 모를 듯 아리까리한 말씀을 하시죠.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즉 무슨 얘기냐? 드러내져야 될 등불은 반드시 그 이전에 숨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숨겨지는 과정이 없이 드러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빛은 드러내져야 돼요. 근데 드러내지기 전에 반드시 숨겨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나타내지기 전에는 반드시 감추어져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드러내져야 되고 나타내져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감추어져야 돼요. 숨겨져야 돼요. 그 안에 내 모습이. 내 모습 있는 모습이 액면 그대로 드러나면 그건 빛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어둠이에요. 흉악한 거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안에 감춰진 자가 돼야 돼. 주님 안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 그게 뭐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 내 의로, 내 의지로 이루어진 행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스디슨 자기 옷을 찢는, 마음을 찢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내가 자기 부인된 자리로 내려가는 과정을 통해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돼. 십자가 앞에 나는 정말 아닙니다. 오늘의 한 모델, 요셉 앞에 무릎 꿇는 유다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유다. 형제들의 죄를 혼자 뒤집어 쓰고 짊어지고 내가 노예가 될게요. 우리 형제들은 풀어주세요. 이렇게 자기 부인된 모습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뭐예요? 빛이에요. 이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행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죠.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장 5절이죠.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을 못 깨닫는 거죠. 이 빛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감추어진 이 빛. 내가 예수 안에 감추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손에 다루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손에 빚으심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 쓰디쓴 무릎 꿇림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 내 아버지의 나를 빚어가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었는지를 세상은 몰라요. 세상에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차마 말할 수 없는,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타내지는 것은 감추이기 이전에는 나타내지는 법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빛은 어둠의 빛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놀라운 하늘의 영적인 빛 비추심의 의미를 몰라요. 그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예, 오늘도 또 내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에 감사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